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먼저 인도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전에. 근데 먼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적국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왜 광야로 인도하셨나요?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잊고 그들이 불신앙으로 이제 반응했던 것이 그들이 정탐한 그 날수만큼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도록 말하자면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서도 그들이 능력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 앞에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것이 그들의 문제가 되었던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걸 다루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광야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불신앙을 다루는 것이었을까? 우리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제 그 광야 40년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이끌었다. 내가 너희에게 광야로 이끌어서 너희를 낮추고 줄이게 했는데 그것의 목적,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 위하여 또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광야로 인도했고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조건이 바로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하시려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아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건 이제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옷이 있어야 하고 살 집이 있어야 하고 떡으로 사는 것, 떡이 중요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중요하고 입을 옷이 중요하고 집이 중요하고 돈이 필요하죠. 그거를 모르지 않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보통 모든 사람들이 의식주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보이지 않는 진정한 그것의 근원이 되는 이 말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던 것이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제 정말 줄이고 목마르고 거친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배우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그러니까 이 떡이 아니라 말씀이구나.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기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토대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옛날 옛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쉽지 않았고 우리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관건이 여기 있어요. 내가 말씀이 내 삶에 있는가, 내 마음에 있는가, 내 삶에 나타나는가.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 모르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요. 또 그렇게 행하려고 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말씀을 아는데 말씀이 실제적인 삶과 무관하게 따로 떨어져 존재해요.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됐는데 오랫동안 2년, 3년 지나다 보면 그게 진부해진다 그러지. 진부해진다고. 너무 익숙하게 되면 더 이상 처음에 가지고 있는 감동이나 그런 새로움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게 돼버려요. 재미가 없어져. 그리고 바깥의 것이 더 크게 여겨져요. 이게 바로 신앙의 문제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씨름했던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이제 논쟁하고 대립했던 부류의 사람이에요. 가장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룹이죠.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그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해주고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직자, 목사, 신학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모세 율법이 그들의 생각에 꽉 차 있고 그들의 입에서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공격을 많이 하고 비판한 대상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 잘 몰라도 바리새인 그러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크리스찬들은. 근데 그런 사람, 그러니까 위선자, 딱 우리가 떠오르는 외식하는 자.
원래 바리새인들이 시작된 그 경위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였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한 400년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중간사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간사 시기에 이제 한편으로는 중간사가 시작될 그 당시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주어지고, 야, 우리가 이 포로로 잡히게 된 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런 거니까 우리가 율법을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배워서 이대로 살자.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그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각성 같은 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헬라,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왕조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되는데, 예수님 당시는 로마였고, 그 이전에 이제 헬라 여러 몇몇 나라들이 이스라엘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헬라의 지배 아래 놓이게 돼요. 그때 이제 굉장히 이교적인 왕이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이교화시키면서 이 성전에다가 이상한 신상 같은 것도 세우고, 그리고 신앙의 행위들을 이제 금하는 그런 아주 억압적인 종교 박해 정책을 펴게 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항해서 싸운 사람들이, 그 부류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할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제 음식을 구별해 먹는 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했는데, 근데 그 배경 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이 악한, 말하자면 옛날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신앙의 순성을 지키려 했던 그런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와 같이 그런 부류예요.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상당히 영적인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칭찬받은 게 아니라 가장 공격받고 비판받는 대상이었어요. 오늘도 사실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따라 행하도록, 마치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에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 행하게 했듯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좀 이상한 교훈이죠.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 뭘까요?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모세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의 행위는 모세 율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는 전하는데 내려와서 목사님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그가 가르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하자면 겸손하게 해라. 그리고 나와서는 스스로 교만하고 세상 욕심 부리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즐거움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전하고 내려와서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란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자기의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모세율법에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모세율법의 기본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행위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 위에 지우고 다른 사람을 무겁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을 무겁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래서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이 경문띠라는 말은 신명기 6장에 보면 거기 이제 쉐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고 그것을 이마에다가 기호로 삼고 손목에다 매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이후에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 머리에 이 그 모자 쓰고 그리고 이 이마에다가 뭐 이렇게 상자 같은 이상한 상자 같은 거 하고 손목에도 보면 자세히 보면 무슨 상자 같은 걸 메고 있어요. 그를 경문 그래서 성경을 담아서 이렇게 넣은 두루마리 상자예요. 그를 경문이라고 하고 경문 상자, 경문 여기는 우리말로 경문띠라고 번역했는데 경문 상자. 그러니까 지금도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문을 담은 상자를 차고 사랑하는 것은 성경을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근데 그 경문 상자를 크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근데 그 동기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야 저분은 정말 경건한 분이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분이야 라는 인상을 주게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 명예. 그러니까 그들이 왜 칭찬받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칭찬받으면. 또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근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그것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좋아하실까? 그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 안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실 이거는 인간의 깊은 뿌리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좋게 평가할까가 사실 우리의 삶의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되죠. 그래서 뭐 외모를 꾸미고 여성들의 화장을 하고 옷을 좋은 옷을 입고 또 보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뭔가를 갖추고 그런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이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세의 율법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내가 그분 앞에 설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가르쳤지만
모세율법을 가르쳤지만 말씀이 삶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맞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향,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삶의 지향.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율법을 그들이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그들은 말은 하지만 그 말에 담겨져 있어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전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 삶 안에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세속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바리새인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니까 요 23장에 있는 말씀이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나 이 동일한 외식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바리새인의 행위의 동기가 무언가?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 사람에게 영광 받는 것.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네가 이렇게 귀하구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칭찬하는 것에 열려있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오리엔테이션이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칭찬받는 것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명하는데,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의 행위를 은밀하게 하라. 보이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보시도록.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 저도 외출할 때 오늘 주일날 그래도 제일 좀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입고 나오고 넥타이도 고르고 머리도 이건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앞에 보이기 위한 거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나갈 때 뭐 아무렇게나 집에서 입던 그냥 구겨진 옷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도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받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에게 대한 관심, 하나님에게 받는 인정과 칭찬은 없고 내 생각이 온통 사람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조차도 구제조차도 금식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온통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 안에 내 삶을 끌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그 말씀에 나를 끌어가야 하는데 온통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마치 우리 요즘 연예인들이, 아이돌이 요즘
그 청소년들의 하나의 모델이잖아요. 삶의 모델.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하게 보여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뭐 요즘 연예인은 안 돼도 뭐 유튜버가 되고 해가지고 어떻든 자기의 삶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칭찬받는 것이 자기의 삶에 너무 중요한 가치가 돼요. 그래서 칭찬을 못 받으면, 인정을 못 받으면 자기 삶이 너무 작아 보이고, 인정을 받으면 대단해 보이고.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 근데 그게 요즘 아이돌의 얘기가 아니고 벌써 옛날 바리새인 때부터, 이건 아주 이전부터 다 있었고 뿌리 깊은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달라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본성을 거슬러 행하는 것.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해서, 인정받으면 내 인생은 너무 행복해, 좋아. 저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고 싫어하면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인정을 못 받을까? 그게 우리의 뿌리 깊은 본성, 뭐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이제 내가 세상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에 대해서 죽는 것. 세상에서도 뭐 아들러 미움받을 용기 보면 인정 욕구에 대해서 죽는 게 중요하다. 인생 행복에 있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인문학에서도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도 인정 욕구 내려놓아야지 행복하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오늘날 사람들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평가하는 삶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강력한 능력이고 그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의 경우에 서로에게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오면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런 영광, 뭐 그런 걸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 인간적으로 오면 좀 매력이 없게 여겨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막 따라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매력 있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되면 좋죠. 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쫓아갈 일은 아닌 것.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평가하는 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것을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억울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사람에게 영광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사람에게서 취하고자 하는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을
내가 내려놓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건 매일매일 씨름해야 한대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하셔요.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이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 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행위는 바로 무엇을 지향한 행위? 사람들의 칭찬을 지향하는 행위. 이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는 바는 뭐죠? 모세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사람, 행하는 것이 거짓된 사람, 가식적인 사람은 사실 그 말도 신뢰할 것이 못 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말을 따르기도 쉽지는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말조차도 사실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가 모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는 욕망에 따른 것이지만 그가 적어도 온전한 그 생명 핵심을 담아서 전하는 걸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지키라. 설교자가 말하자면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내려와가지고 막 함부로 하고 욕하고 막 너무 이게 신뢰할 수 없게 행동했어.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는 맞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했다면 그러면 그걸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말씀을 말하고 전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행위를 본받지 않는 것이지 그들이 전하는 말씀 그것은 지켜 행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원천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을 보고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일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여기는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와 듣고 실천하는 자를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와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전하기만 하는 자 아니면 전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 이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려는 일은 내가 세상적인 행함, 내가 인간적으로 내 욕망을 쫓아 행하고 세상을 쫓아 행하는 행함에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행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떠해요?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말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적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의 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 목사님들도 그런데 장로님도 그런데 우리 주변에 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 그들은 우리의 본이 아니라는 것.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본이지, 말씀을 말하고서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는 우리가 본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해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나타나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안에 교만함이 있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그들이 겸손할 텐데 그들은 말은 하지만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겸손함이 없으니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내가 너에게 나아가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리라. 당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당신이 입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해보세요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증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행위로, 삶으로, 능력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모세율법을 그럴듯하게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인도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이 그들의 삶에 심겨져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만 하고 실제적인 행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동기에, 물론 포장은 다르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행위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육체 욕망을 따라 세상을 따라 행하는 행함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행함이 있어요. 우리가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행함이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그 행함은 나로부터 행하는 행함,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진정으로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말씀에 따른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믿음이란 행위로 증명이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에서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충부에 들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실 예수님의 일관된 선포는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그들의 행함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를 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어 알고 있고, 우리의 삶 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의 은총이었어요. 여러분,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인간의 말은 경험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 좋아. 제가 이런 시나 소설이나 이런 철학, 인간이 만든 언어도 보면 너무나 그 귀한 진리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호의예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은, 이거는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떡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들을 때, 이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심어서 내가 열매를 거두리라. 여러분, 요즘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땅에다 씨앗을 뿌리니까, 씨앗을 심으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열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얼마나 생명이 놀라워요. 말씀이 그래요. 씨앗은 전혀 그 안에 그런 아름다운 생명이, 아름다운 꽃이, 잎이, 그런 색깔이 들어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게 있잖아요.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게 엄청난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으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고 나타나기 위함이에요. 그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살던 이전의 행함에서 이제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제 변화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지금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사람들이 주는 칭찬에 매어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 땅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